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특별히 두 절의 말씀이므로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과 존경이 살아있는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기 원하신다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세워진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가정은 과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워가시기 원하는 사랑과 존경이 있는 가정과 교회,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신 가정은 그러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동산 밖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한 몸을 이루고 첫째 아들 가인을 낳게 되지요. 첫째 아들 가인을 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자신의 첫째 아들을 바라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벨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가정에서 첫 번째 살인이 첫째 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과연 그 가정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라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가정은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미 죽은 아벨 가운데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가정인데 그들은 과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어떻게 여기실까라는 그 물음이 저에게 들어왔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가정을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정을 평가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가정을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세워진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누가 보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실패가 있는 가정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세워진 가정으로 인해서 구약의 말씀이 쓰여졌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진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그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워진 가정이었기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의 가정 가운데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두 사람 가운데 시작이 하나님이었고 끝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가 사랑과 존경이 있는 그 교회가 나아갈 수 있을 때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 사람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고 함께 우리가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을 붙여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함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친절하며 따스함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라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조금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좋은 상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격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11절과 12절 말씀에서 함께 있을 때 서로 누우며 따뜻함을 누리고 서로가 끌어주고 땡겨주며 쉽게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에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 삶 가운데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사랑받고 존경받는 가정과 교회는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다.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 또한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을 품어주시는 것. 가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죄가 너무 무겁고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일까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표를 주어 어떠한 사람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볼 때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가인을 품어주시는 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사랑의 본을 보이는 사람일까? 어떠한 사람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일까라는 것을 볼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본을 보이고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했던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주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용서할 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다음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다가 결국 죽는 게 그 사람의 결과였는데 이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스데반의 모습을 볼 때 결국 죽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용서했던 그 자리, 스데반이 품어주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이 생기고 더 나은 우리에게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하나님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 누군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또 다른 누군가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우리의 새가족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어 주십시오.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한 건 없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가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사람들을 통한 사랑과 존경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의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통하여서 사랑과 존경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그 모습을 볼 때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바라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제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새가족들이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존경받는 사람, 진짜 본을 보이는 사람은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가정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되시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용서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품어주되 우리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를 세우며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이들을 세우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존경하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